할렐루야. 8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일어나 다짐을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주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리암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를 보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또 새로운 가을이 오고 또 차가운 추위도 지나가고 또 봄이 오고 우리 인생에서 또 어떻게 보면 고난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또 코로나도 지나가고 또 일상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살면서 이렇게 질병 때문에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가 뉴스에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이제 학교가 정상화됐는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애들이 이제 정상화돼서 학교를 매일 가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서 그래서 학교를 뭐 가다 말다 안 가다가 뭐 그렇게 해서 3년 가까이 지나고 이제 정상화되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러면서 자꾸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또 애기들인데 한 5살짜리 뭐 이렇게 된 애들인데 유치원 갈 때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마스크를 갖고 와서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그런 조그만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걔네들은 마스크 쓰는 게 정상이고 일상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학교도 그게 가다 말다 하는 게 정상이고 일상이고, 그래서 참 정말 아직도 1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참 이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참 은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일상으로의 회복, 또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식을 아브라함 방식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장이라고 합니다. 1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롯은 떠나갔죠. 조카 롯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제 집에서 양자처럼 키우면서 사실은 종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부인 이제 며느리를 찾으러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이 상속자처럼 여기면서 길리우고 또 그 집을 관리하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던 뭐 양자 같기도 하고 아마 뭐 거두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상속자는 이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그러니까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은 내 집에서 길리운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75세가 넘은 아브라함, 65세가 넘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녀,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5절에 보면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지금은 별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시골에 가면 별을 이렇게 보시면 별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공해가 없었으니까 별이 잘 보이겠죠.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양계가 중심인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인류가 80억 이상인데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인류는 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6절에 보면 6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근거는 뭐냐 하면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사실은 보면 아브라함이 뭘 공로를 세우고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의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그 자체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 그리고 당신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죽어봤어? 천국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보험처럼 하나 교회 다녀보자. 보험처럼 뭐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암보험 들어두고 또 뭐 그런 것처럼 보험처럼 하나 들어두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보니 가서 뭐 너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거처를 예비하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다시 아픈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죽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을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현재 있는 고난도 믿음으로 받고 헤쳐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존재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도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여러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믿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다메섹 엘리아셀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줄 것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부모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거하는데 늘 두려움과 불만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부모를 믿어야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이끌고,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못 믿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부모가 혹시 뭐 혼내면 나를 어디서 주워온 것은 아닌가, 혹시나 내가 부모의 친자식은 아닌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부모와 함께 거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무슨 시험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고난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게 주고 너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하여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는데 지금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냐 하면 18절,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19절부터 보면 그 땅은 아모리 7족속, 가나안 7족속,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노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악인들이 가득하고 그 땅과 그 성의 죄악이 관영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죄악이 관영하면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나라를 잃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을 다시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13절에 보면 너와 내 조상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러니까 애국으로 가서 400년 동안 거하지만 그들이 16절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관영하면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부르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자손이 창대하리라라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렇게 보면 우리 어떤 언약인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편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주권적 언약.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다 대부분 언약 관계입니다. 편무적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편무적 언약은 부모 자식 간의 언약입니다. 쌍무적 언약이라는 거죠. 양자 간에 지켜야 되는 언약. 이것은 부부 관계의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와 직원의 관계는 쌍무적 언약입니다. 일정한 일을 하면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 이런 것은 다 쌍무적 언약입니다. 부부 간에 일정한 도의를 행하고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한 사람이 그 도의를 행하지 않고 언약을 깨면 다른 사람도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는 쌍무적 언약, 우리 직장 생활은 쌍무적 언약이고요. 부모 자식은 편무적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편무적 언약입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자식이 불효를 하고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해도 부모는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부모는 기다립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리죠. 돌아오면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부는 언약을 깨고 떠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끝난다고 거의 봐야죠. 근데 부모 자식은 끝날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언제든지 자식입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거는 태어나면서 낳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편무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실패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언약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그거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굳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그걸 율법을 아예 자기들 그 규정으로 넣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선포를 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요,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히스패닉계도 있고 중동 사람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들이 실천한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 상관없이 그들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오고 그들은 물론 이제 유대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 공동체로 들어온다면 아무도 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민족처럼 계속해서 그 자손이 창대해지는 것을 그들이 언약으로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은 우리는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건 믿을만의 언약이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사라가 죽고 묘지를 하려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하죠. 그때 마을의 사람들이 괜찮다. 우리 안에서 당신이 그 땅에서 그 굴을 써라. 괜찮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아니다. 우리는 돈을 주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아브라함이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샀다. 역사적인 기록이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팔레스틴이 블레셋입니다. 원래 블레셋과 그러니까 팔레스틴 민족과 이 본토 민족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근거로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 우리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그래갖고 지금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분쟁 중에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고 또 하나 미국의 지원이죠. 미국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거나 유대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라면 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핍박당하면 집을 빼앗기고 핍박당하면 재산을 빼앗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이라는 거죠.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을 엄청나게 이제 시키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법조계, 경제인, 뭐 이런 쪽으로 정치인 이러면서 많이 자기 후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자기 그런 사람들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버니 샌더스 같은 이런 분들도 유대인들이고요. 뭐 그 하여튼 금융과 정치권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아마 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아랍 연맹하고 핵을 불사하고서도 싸우고 이 영토를 지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그걸 이렇게 그렇게 싸울 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 뭐라 그래도, 고난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난아 와라, 싸우겠다. 시험아 와라, 내가 담대히 싸우겠다. 이스라엘이 아랍 연맹에 둘러싸여 있지만 담대하잖아요. 너희가 그 사람들 아직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면 그 지역에 우리는 전투기를 보내고 거기서 미사일 쏘면 우리도 미사일을 10발을 쏴주겠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아마
자부심이나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좀 마음 아플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뭐 삼손, 입다, 뭐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그들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담대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냅니다. 아브라함이 9절에 보면 제물을 준비합니다. 3년 된 암소, 아주 큰 소죠. 가장 큰 소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것을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8절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의 방식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의 체결식입니다. 그 죽음과 봉신의 언약의 체결식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절반으로 자르면 피가 얼마나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절반을 쪼개놓고 마주대하여 놓고요. 그리고 나서 죽은 왕과 신하의 나라가 된 봉신이 그 언약서를 들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죽음과 그 봉신의 언약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깰 때는 우리도 이렇게 쪼개지리라. 그리고 언약을 깬 사람 이와 같이 죽게 되면 피바다가 될 것이다.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건 우리는 이 피의 언약으로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죽음은 그 신하의 나라의 군사를 보내서 지켜주고 신하의 나라는 의를 지키고 세금을 바치고 이런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증서를 양쪽이 하나씩 가지고 한 분은 신전에 보관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 그래서 그 언약 증서를 세 부가 동일하게 보관을 하고 누군가 언약을 깨면 이제 신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피해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뭐 내 아들이 하늘 창대케 되고 내게 주실 땅을 이걸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믿습니까? 했더니 그럼 너의 방식대로 내가 언약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2절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식을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배려가 많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너의 방식대로 보여주겠다. 하나님 눈높이를 낮추시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상 속에 있지만 타는 횃불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약속의 땅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모세를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평범한 아브라함, 갈대아 이름 우르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그의 자손이 창대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는 언약의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